하나님께서 어제 본 46장부터 이제 매출에 보게 될 51장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온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온 민족을 하고 온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예언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지만 이 예언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저께 오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예레미야 이제 46장 27절 끝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오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내가 너를 지킴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지금 이 예언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구절에 와서도 이러한 심판은 계속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블레셋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대해서 왜 심판을 내렸을까요? 오늘 구절을 보면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에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내렸을까요? 우리가 블레셋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아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연약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뺏어가서 몇 달 동안 그것을 가져간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 하고 또 거대한 골리앗도 이 거대한 장군도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사사기에 와서도 항상 블레셋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이제 괴롭히고 어렵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블레셋인들을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비교했을 때 아주 무서운, 아주 약한, 악한 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이 블레셋인들은 거짓된 신을 숭배하고 그 거짓된 이제 신들을 믿고 그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신을 전파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의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의 죄의 결과는 심판이었죠. 그 심판의 결과는 바로 죽음을 이제 맛보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항상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원리를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먼저 두 가지 원리를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가서 우리가 적용을 이제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볼 원리는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은 죽음을 가져오게 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인들의 죄를 인해 이제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1절에서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인들에 대한 심판을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블레셋에 있는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예굽의 왕이 그 도시를 치기 전에 미 블레셋인들은 멸망될 거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예레미야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예레미야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만약 주변에서 큰 나라가 블레셋을 와서 이제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하면은 어떤 나라가 그들을 이제 통치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다들 예굽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여기서 1절에서 보면은 예굽의 바로가 그들을 공격하기 전에 다른 나라가 와서 그들을 이제 통치한다고 이제 없애 버릴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블리세인들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는 것은 남쪽에 있는 밑에 있는 예굽이 아니라 그 대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북쪽에서 올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나라는 바로 바벨로니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로니아는 아주 위대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힘이 없었고 아무도 그들을 신경 쓰지 않은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 때 모두가 두려워했던 나라는 바로 예굽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주일날에 마침내 이제 제가 아주 농구를 좋아하는데 레이커스가 이제 10년 만에 드디어 이제 NBA 챔피언십을 이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었는데 이번 연대는 레이커도 이기고 다저도 이겼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다저도 아마 이길 것 같은데 안타깝게 어저께는 이제 4게임을 먼저 이겨야 되는데 어저께는 안타깝게 얼라나 브레이브라는 팀한테 끝에 가서 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저 같은 팀이 이제 야구를 해야 되는데 아주 위대한 팀한테 피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알라나 브레이브한테 지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동네에 있는 중학교 이제 야구팀이 이제 중학교 야구팀이어서 이 프로 선수팀을 이긴다고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와 같이 이 당시에는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를 아무도 그렇게 큰 위협이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밑에 있는 애굽이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북쪽에서 있는 바벨로니아가 와서 너희를 없앨 거라고 이제 예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예언을 통해서 이 나라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블레셋인들은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블레셋인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요? 이제 2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2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북쪽에서 바르셀렌 사람들이 와서 이들을 돌발 홍수처럼 큰 물처럼 와서 그들을 씻어간다고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는 갑자기 와서 그들을 아예 멸망시키고 그의 땅의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인들을 이제 바벨론의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물처럼 와서 그들을 없애버린다고 하는데 이는 바로 무엇을 비교하냐면 물같이라고 비교하는데 돌발 홍수처럼 갑자기 와서 그들을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3절에 보면은 이 위에 북쪽에 있는 이제 나라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게 되냐면은 아버지조차도 자기의 자녀를 이제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겁이 먹었길래 아빠가 자기 자식을 놓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자기 자식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너무 무서워하고 자기조차도 무서워하고 그것을 못 본 척하고 도망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때 이와 같이 두려움에 사람들이 잠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12주 있으면은 저와 저의 와이프가 저의 이제 첫 딸을 이제 출산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태어날 딸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이제 기쁘고 제 생각에는 진짜 무엇이든 다 해줄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두려우면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제 외반하고 도우지 못할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을 부르시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고 또 4절에 와서 그들은 이 죽음의 심판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하는지 이제 나오는데 그들을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와서 도와주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동맹인 드루와 시돈은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고 여기서 또 말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를 통해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뒷골섬에서 온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뿌리조차도 이제 모든 것을 뽑아 없애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된 죄에 대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에 붙잡혀 살고 있으면은 우리는 죽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원리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앞을 못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이 원리를 보게 되는데 5절에서부터 7절에서는 블레셋인이 이 죄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못 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못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그들은 눈이 있어서 앞에 있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세히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바벨로니아가 이들을 쳐들어왔을 때 이들은 이 순간에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5절에서부터 7절에서 보게 되는 건데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 우선 그들은 대머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고 몸을 베기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자기 자신이 칼로 가져와서 자기 몸을 찢고 이제 피를 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가자와 아슬레온이 블레셋의 5대 큰 도시 중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듦 속에서 이제 너무 어려워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자기 이방인 신들에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 신들을 위지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 머리를 이제 스스로 대머리로 깎고 자기 자신을 칼로 이제 몸을 베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습관은 우리가 종종 이방인들이 자기 잘못된 신들을 믿고 신들에게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때 이제 이방인들의 신을 부르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할 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열왕기왕 18장에서 이제 850명의 거짓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불을 내려다 주세요 하고 이제 외칠 때 그들도 어떻게 했죠? 그들도 칼로 가져와서 자기 몸을 이제 베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눈이 멀어갖고 하나님을 찾는 대신 그들이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던 잘못된 신들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위지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고 자신이 맞다고 하는 그 의견을 꼭 붙잡고 그의 고집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6절에서 아주 좀 interesting, 이제 흥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들이 고백하는데 6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누가 이 심판을 하시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기는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칼로서부터 왔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바벨로니아를 통해 자기들을 자기 죄 때문에 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지만 이 진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이 여태까지 쫓았던 이방인 신들을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그들의 눈이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와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리고 7절에 와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두 가지 원리입니다. 첫 번째,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두 번째는 죄를 지게 되면은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하나님을 못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보게 됐는데 이 원리를 본 후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진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5가지 적용을 나누겠습니다. 이 5가지 적용을 나누는데 이 모든 적용이 영어 알파벳 R자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R은 recognize입니다. recognize. 첫 번째 R은 recognize.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 R은 realize입니다. realize.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R은 바로 receive입니다. receive. 세 번째 R은 receive.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네 번째 R은 바로 이것입니다. repent. repent.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력하려고 했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R은 바로 rejoice입니다. rejoice.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게 되었습니다. 죄는 죽음을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고 또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앞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잘 안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죄에 붙잡혀 살고 있다면은 주님, 우리가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서해 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고 또 특히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를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고 또 독일에 계신 서명호 선교사님과 보영 선교사님을 주님께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독일에서 선교지에 계신 두 선교사님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하고 또 저희 강 목사님과 벤신 목사님도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